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계시록 20장입니다.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1000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또 내가 보니 왕좌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하되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은 첫째 부활이니라.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아멘. 우리가 보통 이렇게 마지막 이때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무엇을 기점으로 해서 마지막 때라고 하냐면요, 이 나팔 사건을 토대로 해서 이제 이 마지막 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팔이 이제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그 나팔이 이 부러지는 이 시점이 이제 이게 마지막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과연 지금 2016년도가 그 하나님의 이때에 한 어느 정도에 와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 날 그 일시에 대해서는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도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때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준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느냐? 이제 우리가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집을 지을 것이냐? 모래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반석 위에 집을 지을 것이냐? 라고 하는 그 준비의 그 기간 동안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반드시 이 마지막 때에 이 창수가 분다는 겁니다. 비바람이 분다는 겁니다. 그냥 마지막 때라고 해가지고 그냥 뭐 마지막 때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이 비바람이 부는데 이 비바람에 견디기 위해서, 이 집이 견디기 위해서는 반석 위에 집을 지어야지만 이 집이 견딜 수 있다는 겁니다. 만약 반석 위에 집을 짓지 않게 되게 되면 그 비바람이 불 때 다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날은 갑자기 어느 날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다 무너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집 지을 수 있는, 준비할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아느냐 모르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으로 전쟁이 날 것을 대비하고 전쟁을 준비하는 것과 전쟁이 전혀 나지 않을 것을 생각하고 기대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쟁을 맞이했을 경우에는 그는 엄청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과연 2016년도는 한 어느 정도의 그 지점에 와 있는가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히 여러분, 계시록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처음에 7교회, 그 다음에 7인, 그 다음에 7나팔, 7대접, 이렇게 심판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 7교회는 그 시대를 이야기하고 그 7인은 이제 어느 정도 이 7인이 참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마지막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7번째 인이 떼어질 때 드디어 나팔이 부러져요.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이 마지막의 마지막 때라고 하는 이 나팔이 언제 부러지느냐? 바로 7번째 이 인이 떼어질 때, 즉 7번째 봉인한 이 책이 떼어질 때, 봉인한 것이 떼어졌을 때 나팔이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랬을 경우 과연 이 7인이 몇 번째까지 7번 이 인이 떼어졌는가라고 하게 되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의 정황을 가만히 자세히 살펴보게 되면 6번째 인까지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6번째 인까지 떼어졌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인이 딱 떼어지게 되게 되면 흰말이 나오게 되고,
두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이 붉은 말이 나오고, 세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면 검은 말이 나오고, 네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게 되면 이 청황색 말이 나오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 다섯 번째 인이 떼어지게 되게 되면 이 땅에 이제 자꾸 무슨 일이 생기느냐, 그다음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 인이 떼어지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자꾸 순교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이 순교자, 나중에 여러분들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은 이 이방인의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께서 이 순교자를 계속해서 나오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 이방인의 때가 언제부터 시작이 되어졌냐면, 우리가 다니엘서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부터 이방인의 때가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이방인의 때가 시작되어져 가지고 성경에서 너희 예루살렘이 이방인에게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이방의 때가 이미 이 바빌론 느부갓네살 왕 때 시작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이 떼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무슨 일이 생기냐면 순교자들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뉴스 같은 거 세계면을 여러분들이 유심히 보게 되게 되면 지금 이 중동, 이 IS가 활동하고 있는 그 지역뿐만 아니라 막 세계에서 자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순교자들이 여기저기서 막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급속도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왜 그러느냐? 그 이유가 바로 무엇이냐면 요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인까지 떼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또 아까 말씀드린 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계시록 그 7장에 하나님의 인치심, 즉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때에 그 하나님의 그 인이 어디에 받느냐, 그건 우린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를 인치시겠다라요. 인치시겠다는 것은 너는 내 것이다라고 인을 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과 열방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인치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선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선을 세워서 이제 앞으로 그 적과 대적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전선을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전선을 어떻게 만들고 있느냐? 하나님은 예루살렘이라는 곳을 선택해 가지고 예루살렘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려 나가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작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시작점이 어디냐면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도 뭐라고 시작되어집니까? 시작이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져요?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되어져요. 그래서 어디로 끝납니까? 땅 끝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시작해서 예루살렘으로 마감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고요. 또 사단도 똑같이 따라서 합니다. 사단은 어디를 선택하냐면 바빌론을 선택해요. 바빌론. 제가 나중에 또 바빌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바빌론, 신바빌론과 구바빌론이 있는데 이 바빌론을 선택해 가지고 바빌론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의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이 사단은 이 니무롯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벨 탑을 쌓으면서 바벨 도시를 만듭니다. 나라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게 계시로해서 또 바빌론이 멸망당해요. 그래서 사단은 바빌론으로 시작해서 바빌론을 통해서 온 열방을 다스리다가 이 바빌론이 망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렇게 인이 몇 번째까지 떼어졌느냐라고 하게 되면 여섯 번째까지 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몇 번째 인이 남아 있냐면 일곱 번째 인이 남아 있다는 겁니다. 근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일곱 번째 인은 뭐라고요? 나팔 부러진다고요. 그래서 거의 이 시점에 다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인을 보더라도 거의 이제 일곱 번째 인이 떼어질 그 시점에 거의 우리가 다가오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마지막 이 날, 이 마지막 때가 거의 지금 근접해 있구나라고 하면서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우리가 절기로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절기로 보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에 이제 그 7대 절기가 있는데 제일 첫 번째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유월절이에요. 근데 이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유월절이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절기가 무엇이냐면 무교절이에요. 이 무교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덤에 갇히심으로 이 무교절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즉 완성이 됐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절기가 바로 무엇이냐면 초실절이에요. 이 초실절은 첫 열매 드리는 날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첫 열매가 되셔가지고 첫 장자가 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드려지셨어요. 즉 부활됐습니다. 그래서 이 초실절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성취가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절기가 있어요. 이 네 번째 절기는 바로 무엇이냐면 77이 49 해가지고 77절이라는 이 77절입니다. 근데 이 77절도 성취가 되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사도행전 그 2장에 성령께서 이 땅에 강림하심을 통해서 그걸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성령이 강림하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바로 이 77절인 이 오순절이 성취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까지를 뭐라고 하냐면 바로 봄의 절기라고 합니다. 이 봄의 절기까지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성취가 되어졌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봄의 절기가 성취가 되어지고 이제 가을 절기에 접어들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가 가을 하게 되면 가을은 어떤 절기예요? 가을은 뭐 하는 날입니까? 추수예요. 추수. 그래서 이 가을 절기가 이제 무엇이 시작되어지냐면 나팔 절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나팔. 이게 바로 무엇이 나팔절입니다. 이게 아까 계시록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나팔 부러진다라는 거예요. 6인이 떼어지고 7번째 인이 떼어졌을 때 이제 나팔이 부러지는데 이 나팔이 부러지는 게 이게 바로 무엇이냐면 나팔절기라는 거예요. 나팔절. 근데 거의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미 4개의 절기, 즉 봄의 절기는 마무리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하셔야 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사도행전에 처음에 여러분 1장을 보시게 되면 이 마지막 초실절, 봄의 절기인 초실절 성령 강림으로 오순절이 딱 성취가 되어지니까 베드로가 무슨 설교를 합니까? 베드로가 요엘서를 가지고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미 이제 봄의 절기가 마무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이제 뭐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이제 가을 절기의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올 때가 이제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뭐 어린아이는 젊은이는 노인은 하면서 꿈을 꿀 것이요 환상을 볼 것이요 대언을 할 것이요 그 다음에 달은 붉게 물들을 것이요 태양은 어둡게 될 것이요 라고 하면서 마지막 때를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너희 교회의 모습이 이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할 수 있는 교회의 모습으로 있어야지 이 마지막 환란을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이미 2000년 전에 지금 무엇을 설교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 이 부분이 중요하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너희가 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령이 너희에게 강력하게 임하고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이 마지막 때의 교회가 승리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마지막 때가 장난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증명되어져야 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 사단은 마지막으로 몸부림치는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교회가 성령 안에서 너희가 든든히 서 있지 않게 되게 되면 이때를 환란을 이길 수 없다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절기로 보아도 아까 인으로 보아도 몇 번째 인까지 떼어졌다고요? 6번째 인까지 떼어졌다. 이제 7번째 인이 남아있다. 또 절기로 보더라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절기로 봐도 봄의 절기가 마무리되어지고 이제 가을 절기인 나팔절기가 들어선다. 그래서 이 나팔이 딱 부러지게 되게 되면 이제 그 다음에 무슨 절기냐면 대속제일이에요. 이 대속제일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 천년 왕국을 의미합니다. 이 메시아 왕국.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초막절로 넘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절기로 보더라도 이게 지금 마지막 때 거의 근접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또 이것을 이 성전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성막으로 보게 되게 되면 성막의 이 문을 지나면 뜰이 나옵니다. 이 뜰은 바로 무엇이 있냐면 번제단과 물두멍이 있어요. 근데 이 번제단과 물두멍은 누구로 인해서 완성이 이루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림하셔가지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부활하심을 토대로 해가지고 이 뜰이 완성이 되어져요. 즉 번제단과 물두멍이 완성이 이루어져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무엇을 경험할 수 있냐면 바로 이 성소와 지성소를 경험을 해요.
그렇지만 아직 성소가 완성된 것은 아닙니다. 부분적으로 경험을 해요. 이 성소가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바로 이 천년 왕국, 즉 메시아 왕국에 속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계시록 20장이에요. 그리고 이 마지막 지성소, 이 지성소가 어디에 해당되어지느냐?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시게 되게 되면 21장이에요. 21장, 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할 것이다.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다. 이곳이 바로 지성소인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단히 제가 말씀드린다면 정말 목사님 그게 지성소 맞습니까? 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보세요. 21장 제가 간단히 말씀드릴게요. 1절 말씀 보시게 되면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니라. 그러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임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게 되면 이 9절부터 말씀 보시고 9절 보시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 12절에 그 도시에는 크고 높은 성벽이 있었고 12문이 있었으며 지금 하나님의 나라 지금 지성소를 이야기합니다. 있었으며 그 문에는 12천사가 있었고 그 문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들은 이스라엘 자손의 12지파의 이름들이라. 그 다음에 13절 이제 또 그 문들에서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14절 그냥 지나갑니다.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도시는 네모 반듯하게 놓여 있으며 길이와 너비만큼 길더라. 그가 그 갈대로 도시를 측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더라. 그것의 길이와 너비와 높이가 같으니라. 라고 하면서 이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그 길이까지 이야기해줘요. 근데 그 너비와 그 길이 그 모든 것들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치수가 같다라는 거예요. 저를 보시게 되면 정확하게 정사각형이라는 거예요. 이 정사각형 네모 반듯한 곳이 어디냐? 바로 이 지성소입니다. 지성소. 이 지성소가 그래서 이 지성소가 앞으로 이제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지성소는 바로 아버지의 왕국이에요. 즉 이 성소는 아들의 왕국입니다. 이 천년 왕국이라고 하는 이 메시아 왕국이라 해가지고 이것은 아들의 왕국입니다. 그래서 이 천년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을 통치하십니다. 그 통치하시고 이제 이 아들이 이 천년 왕국을 누구한테 드리냐면 아버지한테 드리는 거예요. 아버지 이제 받으소서라고 하게 되면 그 아버지가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 땅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뭐라고 하냐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 아까 절기로 보거나 그 다음에 성막과 성전의 구조로 보거나 또 우리가 아까 그 계시록에 그 인떼어지는 사건을 보았을 경우 이제 마지막 때가 거의 근접하고 있음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직 멀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거의 근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 노아의 시대와 거의 흡사할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노아의 시대와 흡사하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피리를 불어도 장구를 쳐도 반응을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안 한다고 되어 있을까요? 반응을 안 한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피리를 불고 장구를 치면 거기에 반응을 해야 되는데 안 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가 그 노아의 시대처럼 그렇게 악하게 될 것이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는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천년 왕국을 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저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우리는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소망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에 참여하기를 우리는 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여러분 천년 왕국 참여하고 싶으세요? 아니 참여하기 싫으세요? 우리 천년 왕국을 경험을 못 해봐서 그렇지 정말 우린 천년 왕국을 참여하고 싶다는 그런 간절한 소망감이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천년 왕국을 한번 간단히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이 먼저 1절 말씀을 보시기 이전에 4절 말씀을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20장 4절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의 영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네,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되. 그러니까 천년 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뭐 한다는 겁니까? 통치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즉 이 통치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진정한 신부가 되어지기 원한다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이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도 부활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과 더불어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만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제 실질적으로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이세요? 제가 왜 이것을 물어봤냐면요. 여러분 이 신약 성경 말씀에 바리새인들 여러분 나오죠. 바리새인들. 또 사두개인들 나오죠. 예수님이 여러분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한 기대감이 컸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바리새파예요. 예수님이.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바리새파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바리새파에 대해서 굉장한 그 기대감이 큰 겁니다. 본인도 바리새파고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바리새파고 사도 바울도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재밌죠. 예수님이 자기가 바리새인이면서 바리새인들이 독사의 이 새끼들아 욕하고 막 있는 겁니다. 회칠한 무덤아. 왜냐하면 바리새인에 대해서 굉장히 기대감이 컸거든요. 이 바리새인들은 어떠한 믿음이 있었냐면 바리새인들에게 좋은 점이 있었고 나쁜 점이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의 좋은 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그들은 영생과 부활을 믿었어요. 자신들이 앞으로 이렇게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이 영생과 부활을 믿었던 아주 멋진 자들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무엇이냐면 자신의 의를 드러냈어요. 자신의 의로. 그러니까 자신의 의로 뭔가를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자신의 의로 뭔가를 하려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아주 그냥 작사를 내버리죠. 근데 진짜 문제덩어리는 누구냐면요. 또 바리새인도 물론 자신의 의를 드러냈기 때문에 문제덩어리인데 이 사두개인들 있죠. 사두개인들은 이 영생과 부활을 안 믿었습니다. 그러면서 믿는 척했어요. 그들은 실질적으로 아까 말씀대로 자신들의 영생과 부활을 전혀 믿지도 않고 있는데 그건 사실 안 믿는 자잖아요. 그런데 믿는 척하며 살아갔어요. 그게 이제 그 차이점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아까 성경에서 여러분 보시게 되니까 이런 부활한대요, 안 한대요? 아까 목배임 당한 자들이 부활한대잖아요. 근데 아까 여기서 보세요. 아까 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요, 계시록에 뭐라고 돼 있냐면요, 목배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름이 여기서 보세요. 아까 4절에 뭐라고 돼 있으니까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배인 자들은, 그러니까 이 땅에서 목배는 사건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재밌는 거 하나 말씀드릴까요? 이제 요번에 그것이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는 건 저는 정확히는 몰라요. 근데 앞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요번에 그 터키 쿠데타 사건을 통해서 저는 터키를 직접적으로 가거나 직접적으로 가서 듣는 게 없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여기에 하나님의 무슨 깊은 뜻이 있을 텐데 하나님 무엇입니까? 라고 이제 제가 계속해서 묻는 장면이 하나가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아하라면서 하나 깨달은 게 바로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야 터키가 쿠데타를 일으켜가지고 몇 시간 만에 이 쿠데타가 종료됐냐면요 6시간인가 10시간 만에 끝났어요. 그건 전 처음에 이게 뭐야? 이게 쿠데타야? 뭐 이렇게 시시해? 뭐 이렇게 간단해? 라고 하다가 이 쿠데타는 절대 성공할 수 없었겠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요 지금의 대통령 체계 있죠. 이 대통령 체계가 무엇을 표방하는 줄 아십니까? 이슬람주예요. 아주 강력한 이슬람주예요. 이 터키는요 이슬람 나라입니다. 즉 사탄도 전선을 세워가고 있는데 사탄의 이 전선의 핵심적인 역할 중에 하는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터키예요. 그래서 이 대통령이 표방하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더 강력한 이슬람주예요. 앞으로 더 강력하게 이슬람주의 하겠다는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모든 언론들 다
다 통제하고 다 자르고 막 그래요. 근데 제가 놀라운 사실이 바로 무엇이냐면 처음에 터키가 이 쿠데타 세력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세속주의 사람들이에요. 세속주의. 우리는 종교하고 정치하고 정교 분리다. 여러분 정교 분리한다라는 게 여러분 세계 사람들하고 생각이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다음에 이슬람주의 안 맞죠? 그다음에 세속화주의로 해가지고 뭔가 좀 민주적이면서 자유롭고 시장 자유롭고 이게 모든 게 맞죠? 이게 세계 사람들하고 맞죠? 근데 놀라운 일이요. 그렇게 해서 세속주의 사람들이 쿠데타를 일으켰는데요. 세계가 어디에 손들어준지 아세요? 세속주의에 손들어주지 않고요. 이슬람주의에 손들어줬어요. 저는 그거 보면서 이상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아니 이상하다. 왜 유럽 같은 데 세계가 미국도 마찬가지고 요 세속주의에 손들어줘야 되는데 지금 이슬람주의로 인해 가지고 언론이 탄압을 받고 있고 뭐 법조인들, 정치인들 그뿐만 아니라 지식인들이 계속해서 숙청을 당하고 있는데 이슬람주의로 숙청을 당하고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왜 세계가 유엔이 미국이 유럽이 세속주의에 손을 들어주지 않고 왜 이슬람주의에 손을 들어줄까? 전 그게 너무너무 의아했었어요. 그러다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마지막 때에 거의 근접해 오면서 이 사탄도 권세를 가지고 힘을 발휘해야 하는데 사탄은 무슨 힘을 터키에다가 무엇을 집어넣으려고 하겠습니까? 이슬람주의를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냐면 지금 터키가 하나 부활시키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사형제도예요. 터키는 사형제도를 그 전에 없앴어요. 근데 다시 사형제도를 다시 만들겠대요. 그래서 이 사형제도를 왜 만들려고 하는 것인가?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뜻들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냐 앞으로 목 베이는 사건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누가요? 짐승에게 경배하지 않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은 목 베이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형제도나 이런 것들이 정당화가 되어줘야 되는 것이죠. 그 나라의 사형제도 같은 것들이 다시 부활돼 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루어지니까 이거에 대해서 너무 이상하게 생각할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이런 일들이 왜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보시면서 오늘 저희가 이 천년에 대한 즉 메시아 왕국에 대한 사모함과 소망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얼마 전에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죠. 이 천년 왕국을 잘 봐야 되는데 이제 세 가지 이제 주장하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전천년설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후천년설이 있고 무천년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여러분들에게서 조금 이제 헷갈리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여러분 이걸 조금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 잘 들어보세요. 이 무천년설은 바로 무엇이냐면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천년설은 없을 무해가지고 무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년이 없다라는 거예요. 즉 이 천년이라는 이 기간은 상징적인 것이다. 상징적인 것이다. 그래서 이 무천년설은 뭐라고 주장하냐면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초림했죠. 그러니까 몇 천년 전에 초림하셨어요? 2000년 전에.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이때까지가 총 천년 왕국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천년 왕국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기간이 정확히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 초림부터 재림할 때까지 이 전체가 다 천년 왕국이다. 그게 이제 무천년이에요. 무천년. 그 다음에 이제 후천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후천년은 천년 왕국이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년 왕국이 딱 문자적으로 천년 왕국이 임하고 천년 왕국이 끝나갈 무렵에 그때 예수님이 재림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후천년이에요. 근데 후천년은 거의 이제 폐기 수준에 있기 때문에 사실은 알 필요도 없어요. 이제 중요한 게 또 뭐가 있냐면 이제 전천년이 있어요. 전천년. 전천년은 바로 무엇이냐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이 먼저 재림하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고 재림 이후에 천년 동안 문자적으로 천년 동안 천년 왕국이 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셨기 때문에 이 천년 왕국의 왕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천년 왕국을 이룬다라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이뤄가지고 천년 동안은 이 땅에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가 없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통치를 한다라는 거예요. 성취가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사굴에 어린아이가 손을 넣어도, 그 다음에 사자와 어린 양들이, 초식동물과 육식동물이 같이 있어도 천년 왕국 동안은 예수 그리스도가 완벽하게 통치하면서 회복을 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천년입니다. 그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우리가 20장을 보면서 뭐가 정확하게 맞는지. 우리가 지금 무천년설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이 천년 왕국인 건지, 지금이 천년 왕국인 건지,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해야지 그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임하는 것인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대를 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1절부터 말씀 볼게요. 1절. 먼저 저기부터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부터 먼저 말씀 볼게요. 계시록 19장 20절. 짐승이 잡히고 또 그 앞에서 기적들을 행하던 거짓 대언자도 그와 함께 잡혔는데 그는 짐승의 표를 받은 자들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기적들로 속이던 자더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는 불호수에 던져지고. 네, 보세요. 먼저 이게 짐승이라는 존재가 있죠. 짐승과 거짓 대언자들은 어디에 던져진대요? 네, 불호수에, 지금 이 산채로 유황으로 불타고 있는 불호수에 던져진다. 그러니까 지금 이 짐승은 어디로 던져졌냐면 불호수에 던져졌어요.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짐승은 불호수에 던져졌다. 그 다음에 1절, 계시록 20장 1절부터 말씀 볼게요.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바닥 없는 구덩이의 열쇠와 큰 사슬을 손에 들고 하늘로부터 내려와 마귀요 사탄인 그 용 곧 저 옛뱀을 붙잡으니라. 그가 그를 붙잡아 천년 동안 결박하여. 네, 이번에는 이 마귀요 사탄인 그 용 옛뱀을 어디에다가 결박시킨다고 되어 있습니까? 어디요? 3절 말씀 보게 되면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져서 몇 년 동안? 천년 동안 결박시키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를 잘 보세요. 지금 아까 짐승은 어디로 지금 심판받아서 떨어졌습니까? 불호수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 불호수는 영원한 심판의 곳입니다. 제가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성경에서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그 다음에 이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라고 한 이 용은 지금 어디로 결박을 당했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결박을 당했습니다. 몇 년간? 천년간 결박을 당하리라. 여러분 그 상태에서 여러분 3절 말씀 볼게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봉인을 하여 천년이 찰 때까지는 그가 더 이상 민족들을 속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 뒤에는 그가 반드시 잠시 동안 풀려나리라. 네, 지금 천년이 끝나갈 무렵 반드시 잠깐 풀려난대요. 근데 그 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중요한 게 바로 무엇이냐면 3절 다시 보세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던져 넣어 가두고 그 위에 무엇을 한대요? 봉인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봉인을. 그 봉인을 해가지고 천년이 찰 때까지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못 나온다라는 거예요. 왜 이걸 누가 봉인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봉인한 게 아닙니다. 누가 봉인한 겁니까? 주님이 봉인해 버렸어요. 그 주님이 열어주지 않으면 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못 나와요. 제가 왜 이 부분을 강조 말씀드리냐면요. 여러분 천년 동안 지금 아까 말 메시아 왕국을 이룬다는 거 아니에요? 메시아 왕국을 이룰 때 아까 짐승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불호수에 떨어져 버렸어요. 그 다음에 용이라고 하는 이 옛뱀 사탄은 지금 어디로 결박돼 버렸어요? 바닥 없는 구덩이에 천년간 결박돼 버렸어요. 그리고 무엇을 시켜버렸습니까? 봉인을 시켜버렸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땅에 여러분 이 짐승이 됐건 마귀가 됐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천년 왕국에 살고 있는데 지금 여러분 살기 좋아요, 안 좋아요? 천년 왕국을 살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아무 문제 없어요? 나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냥 기쁨밖에 없다. 그냥 마귀라는 존재에게 나는 한 번도 지금 시험을 안 받아서. 왜? 마귀는 이미 결박당해 버렸고
짐승은 불못으로 들어가 버렸기 때문에 이 땅에 마귀가 없어요. 만약에 나온다고 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 마음대로 들어갔다 나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럼 여러분 누가 이걸 봉인을 누가 한 거예요? 마귀가 한 거잖아요. 마귀가 키 갖고 있으면서 나 잠깐 갔다 올게 그 바다 없는 구덩이에 들어갔다가 또 다시 따고 들어와 가지고 막 활동하다가 또 들어갔다 나왔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년 왕국의 절대적인 이 주인이 누구예요?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왜 중요하냐면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맞습니다. 여러분 궁극적으로 여러분 이 땅과 온 우주 만물의 왕은 누구예요? 궁극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죠. 궁극적인 왕이지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누구를 허용해 두었냐면 마귀를 허용했어요. 그래서 임시적으로 이 마귀가 이 땅에 무엇으로 군림하고 있습니까? 왕으로 군림하고 있어요. 물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에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잠시 잠깐 임시적으로 지금 이 땅의 왕으로서 이 마귀를 존재하게끔 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마귀가 잠시 잠깐 지금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제 주님께서 앞으로 재림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마귀는 이 무저갱에 결박시켜버리고 짐승은 불못으로 영원한 심판으로 집어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누가 왕이라는 거예요? 바로 주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이 무엇을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거에 대해 재림에 대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재림하셔서 이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결하고 내가 너희와 함께 비록 너희들이 그 주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이 샤부아라는 이 환란기가 있는데 이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예요? 목 베이는 사건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목 베인 사건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너희들이 넘어지지 쓰러지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잠시 잠깐 하나님이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모르게 되게 되면 이 땅에 하나님이 없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하나님이 마치 짐승에게 지는 걸로 착각을 해버려요. 절대 그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기대하는 건 바로 무엇입니까? 만약에 지금이 천년 왕국이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소망을 안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천년 왕국이면 이게 뭐야? 물론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이 왕이신 걸 알지만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좁은 문을 지나 좁은 길로 가려면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신앙인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정말 장난이 아니잖아요. 물론 기쁨은 있지만은 기쁨과 더불어서 이 슬픔과 눈물, 이 고통도 아울러서 우리가 감당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4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또 내가 보니 왕자들과 그것들의 위에 앉은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심판이 맡겨졌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목베인 자들은, 즉 목베임을 당한 자들은 혼들이 있는데 그들은 짐승과 그의 형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자기들의 이마 위에나 손 안에 짐승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더라. 그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통치할 것이다. 앞으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서 1000년간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목배임을 당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내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짐승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떻게 합니까? 목배임 당해서 어떻게 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음을, 이것을 1차적인 첫 번째 사망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사망. 그런데 이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목배임을 당한 자, 즉
즉 주님의 이름으로 죽임을 당한 자들은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수님께서 오실 때 부활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부활. 근데 5절 말씀 보시게 되면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여러분 짐승에게 경배해도 표 받아도 결국 죽게 됩니까? 안 죽게 됩니까? 사람은 1차적인 죽음은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이, 사단이 준 것이건 하나님이 준 것인 것 상관하지 않고 이 일반 은총에서 이루어진 모든 것들은요, 우리 육신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돈을 주어도요, 그 사람 죽을까요? 안 죽을까요? 그래도 죽습니다. 사단이 돈을 주어도 그 사람도 죽습니다. 아무리 건강의 축복이 주어지건 무엇가 주어지건 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는요, 우리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진리입니다. 그래서 1차적인 죽음은 모두가 한 번씩 다 당한다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1차적인 죽음에서 주님의 생명책에 있는 자, 즉 주님의,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믿고 있는 자들은 주님이 재림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부활이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아까 말한 대로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있죠.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바로 이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들. 그래서 5절에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즉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그 천년이 끝날 때까지, 천년이 끝날 때까지 다시 산대요, 살지 못한대요. 천년이 끝날 때까지 못 산대요. 부활에 참여하지 않기 때문에 살지 못한다는 겁니다. 살지 못하였더라. 이것이 첫째 부활이니라. 그러니까 첫 번째 부활에서 부활한 자만이 천년간 주님과 더불어서 왕노릇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한 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들은 지금 어디에 있는 거냐면 지옥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여러분 6절 말씀 보시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 6절에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제가 이 말씀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여기에 참여하는 자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이 바로 이게 복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복을 잘 아셔야 돼요. 아까 말씀대로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나의 죽음을 막을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뭐가 됐든지 간에. 그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참으로 주고자 하는 복이 뭔지 아느냐? 바로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복을 주겠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도 주님과 더불어서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 원해요.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 안에서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가지고 하루살이 인생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는 하루살이 인생을 부러워하지 않는다라고요. 왜냐하면 진정한 복은 바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천년간 이 통치에 참여할 수 있는 부활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큰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지창금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저희가 그냥 써붙인 게 아니에요. 앞에다가도 십자가와 부활, 저기 앞에다가도 십자가와 부활 막 써놓은 게 아니라 이게 우리 신부의 지창금이고 이게 우리의 승리예요. 왜냐하면 주님의 부활을 참으로 믿고 있는 자만이 나중에 이 목배에 있는 사건에서도 나 죽이려면 죽여라. 왜요? 나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죽음 당하면 나는 무엇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부활에 참여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거는 예수님 죽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죽음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도 부활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네가 지금 나를 목베어서 네가 나를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돼. 죽이려면 죽여봐. 오히려 이게 나에게서 더 영광이야, 기쁨이야 라고 하면서 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지 않는 자들은요, 그 목베이는 사건에서 승리 못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사람들 이야기 다 들어보세요. 이 부활을 안 믿는 사람은요, 죽으면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죽으면 끝이라고 하잖아요. 죽으면 끝.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너무너무 두려워합니다.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물론 저도 때로는 두렵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결론 내고 있냐면 둘째 사망이, 그러니까 여러분 두 번째 사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바로 무엇이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둘째 사망에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에 해당되면 큰일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망은 두 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사망은 바로 뭐 육신의 사망이에요. 두 번째 사망이 바로 무엇인지 아십니까? 두 번째 사망이 나중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요, 11절 말씀 보게 되면 이 흰 왕자 심판, 즉 백보자 심판이라고 하는 마지막 불모 심판이 있습니다. 이게 두 번째 사망이에요. 이 두 번째 사망에 참여하는 게 가장 불쌍한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축복이냐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릴 권능을 갖지 못하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여러분 보세요, 제사장과 신부가 항상 동일한 말이라고요.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분과 함께 통치하리로다. 아멘. 그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왕 됩니다. 왕.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아우 왕 하면서 하세요. 막 기망, 최왕. 여러분들이 왕이에요. 이제 앞으로 왕이 된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 상상만 해보세요. 왜냐하면 아직 요 하나님이 계신 지성소 새하늘과 새 땅은 아직 천년 왕국도 아직 왔습니까? 안 왔습니까? 아직 안 왔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3층 천을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3층 천의 거리가 얼마큼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가장 빠른 이 뭐라고 해야 되나요? 이 로켓 이 비행선을 타고요, 1000년간 가도 3층 천을 못 도달해요. 못 가요. 거리가 멀어가지고요. 근데 거기를요, 우리는 이 땅에 통치하고 있잖아요.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잠깐 저한테 저는 최 씨니까, 야 최왕 잠깐 좀 보자. 최왕아. 최 씨가 이때 좀 멋있네요. 최왕. 그러니까 최왕아 잠깐 좀 보자. 그럼 제가 하나님 저 부르셨어요. 짱 가요. 그러면 비행선 타고 1000년 동안 10,000년 동안 가는 게 아니라 빵 하고 가요. 그냥 바로 하나님 부르자마자 바로 딱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저 찾으셨어요? 그래 최왕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통치해라. 그럼 뿅 하고 오는 거예요. 그게 그 영의 능력입니다. 영. 인간의 육신으로는 1000년과 빛의 속도로 1000년과 10,000년을 가도 못 가는, 광속의 속도로 10,000년간 가도 못 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부르면 짠하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게 그 왕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땅을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그 왕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진 겁니까? 그래서 제가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서요, 처음에 이 질문이 있었어요. 예수님 이게 뭐예요?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게 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죽었네요. 다 순교당했네요. 주님 이게 축복 같지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런 삶을 살아갔는데 이게 축복입니까? 라고 하다가 제가 주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너무너무 사랑했네요. 너무너무 사랑해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증수표를 해주셨어요. 무슨 보증수표였냐면 저한테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라고 저한테 딱 물어보면요, 저는 100% 예수님의 제자들은 지금 하나님의 나라에 있습니다. 이 낙원에 있습니다. 라고 100%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 보증수표가 뭡니까? 바로 순교라는 보증수표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사랑스러워가지고 내가 너에게 아직 보증수표를 준다 해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 다 어느 자리에 가게 해주셨냐면 순교의 자리로 가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저도 사실 여러분 이런 소망이 함이 있습니다. 우리 풍성한 교회면 한 분 한 분들을 우리 같이 동행하면서 만약에 우리에게 이 순교의 자리가 주어진다고 하게 되게 되면 그 자리에 같이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그럼 또 여러분도 이런 거 있어요. 목사님 단번에 죽으면 괜찮은데 그냥 바늘로 그냥 매일 꺽꺽꺽 찔러가면서 죽이면 어떻게 참죠? 저도 못 참아요. 그래서 아까 여러분 목 베인다잖아요. 목 베인다. 목 베인다는 건 바로 무엇이냐면 마지막 때에 이 사탄에게 짧은 시간이 주어져요. 하나님이 이 때를 길게 하게 되면 어느 누구도 참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때를 줄여버리시겠대요. 그래서 줄여버렸어요.
줄이니까 이 사탄이 자기가 이 목배 죽일 수 있는 시간이 너무 짧은 거예요. 일일이 한 사람씩 다 고문해 가면서 그냥 막 쪼여가면서 죽일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잽싸게 어떻게 합니까? 잽싸게 목베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운데 혹시, 제가 장난 삼아서 이야기 말씀드립니다. 그것도 무섭다. 근데 만약에 딱 목베인 자에 딱 쓰게 되면요, 만약 거기 IS 요원이다 그러면 IS 보자마자 그냥 따기를 그냥 있는 힘을 따기를 한 때리세요. 그러면 그 IS가 이거 뭐야 하고 처음에 목베이려고 했다가 화가 나 총으로 빵 쏴 죽여버려요 그냥. 그래서 그냥 딱 그냥 바로 끝내버리는 겁니다 그냥. 이제 그런 방법도 하나가 있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스데반이 보세요. 스데반이요 순교당할 때 기뻐하면서 죽어요. 스데반이.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짐승에 경배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고 가겠습니다라고 가는 자 주님께서 힘 줘요. 내가 감당하지 못하면 주님께서 오히려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주님께서 해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난 그 고통 못 이기는데 그것까지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승리할 수 있게끔 이길 수 있게끔 그런 힘과 그런 모든 것들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사모함을 가지면서 그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를 살아심에 있어서 여러분 고통스럽더라도 하나님 말씀에서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겁니다. 어떤 분은 이런 분이 있대요. 남자들이요 너무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고 어떤 대인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딱 이렇게 지갑을 열고 사진을 본답니다. 누가요? 남편들이요. 누구의 사진을 보냐면 아내의 사진을 본다고 합니다. 언제 보냐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생겼을 때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이렇게 소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내가 일평생 이 여자하고도 살았는데 내가 못 만날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또 이제 아내들도 아주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또 한 사진을 꺼내 본다고 합니다. 근데 그 사진이 누구의 사진이냐면 남편의 사진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용기와 희망을 얻는답니다. 내가 이 인간도 인간을 만들었는데 이 세상에 인간을 못 만들 인간이 내가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용기와 희망을 갖는다고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는데요, 우리는 아내의 사진을 보면서 남편의 사진을 보면서 이 소망과 용기를 갖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비록 너희들이 때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설사 이 목베이는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오히려 내가 너를 부활에 참여하게 할 것이고 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을 내가 둘째 사망에 거하지 않게 하면서 내가 너와 더불어서 천년간 통치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그때 마음껏 누리세요. 이 땅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님이 저에게는 땅이 이것밖에 없나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당시에 여러분 그때는 왕으로서 여러분들에게 최소한 수백만 평도 여러분 더 많은 땅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집니다. 그 모든 것들이 여러분 통치자의 왕으로서 모든 것들이 여러분 다 주어지니까요. 그때 다 한풀이 하세요. 그때 땅 못 가진 거 그때 땅 다 가지시고요. 그때 못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먹어보시고요. 다 해보시고요.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그 천년 왕국을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시니까요. 이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소망을 가지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면서 하루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저와 그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 시간 같이 우리 기도하기 원하는